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너의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버지부터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애굽에서 다 돌보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누가 그대로 하고 있냐면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실 뜻을 가지고 요셉만 먼저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까지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요셉이 총리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바로나 신하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면 이를 이루어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요셉보다도 먼저 애굽인들이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요. 이것처럼 편한 게 없고 요셉 입장에서는 형제들에게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부족한 형편이나 연약함에 묶이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서는요. 요셉이 직접 가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보고 대성통곡했던 일이 있으면서 이 소식이 빠르게 바로와 신하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잘 됐네. 형제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진심으로 정말 잘 됐다. 형제들이 왔다니 요셉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의 기쁨이 바로의 기쁨이고 신하들의 기쁨인 것처럼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로 18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너의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포함해서 온 땅이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어려운 형편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싣고 가라. 이 명령을 내리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 거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니 사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까지 하고 있죠. 19절로 20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오라고 초청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까지 써주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라 이 얘기는요.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가족들이 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을 보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거기에서 쓰던 살림살이까지 갖고 올 필요 없다. 여기에 오면 최고의 것들로 다 공급해 줄 거니까 이삿짐 챙기느라고 시간 걸리고 고생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건 정말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이루셨을까요?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전례 없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요셉의 바로까지 다 사용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큰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수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언제 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하다못해 이스마엘을 낳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내고 나서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정말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신이 좋든 싫든 아내로 맞이했다면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은 갖고 있어야죠. 또 야곱이요,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여쭙고 베냐민도 얼른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베냐민에게 집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그랬고요. 특별히 유다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욕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허용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이것을 깨닫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 약속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망,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꺾고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지나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맛보는 삶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래서 내가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형제들도 야곱도 이 기쁨의 열매가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앞으로 이 애굽 땅에서 젖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끊임없이 애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삶이 가장 복되다, 이거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된 삶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찾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셉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과 힘있게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